다음 주에는 종합정리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희락.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희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그냥 보통 명사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joy.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와 조직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특성 기쁨,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과 도시 속에 나타나는 기초적인 수치, 기쁨의 수치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희락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오늘 본문 속에 신약 속에 있는 희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 속에,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희락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신약으로 들어갈게요.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우선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자막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희락이 있는. 화평, 평화, 샬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특성 화평에 대해서 살짝 좀 나누었습니다. 그 화평을 논하고 의논하고 모의하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와 사람들과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기쁨, 희락입니다. joy입니다. joy. 자,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 성경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 성경,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 화평을 의논해라, 화평을 기획해라, 화평을 캠페인해라, 화평을 무브먼트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희락, joy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여드릴게요. 같은 솔로몬 저자인데요, 이번엔 전도서예요. 전도서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뭐 하노라? 찬양하노라. 희락의 찬미가죠.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전도서를 지어라. 주제는 뭘까요? 인생을 논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신, 후대의 기독교인에게 주신 책이 전도서. 인생을 논하는 전도서 끝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희락을 찬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엔조이 하자. 조이의 동사가 엔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희락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엔조이 하셔야 되는 거죠. 동시에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2장 1, 2절 연이어 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절에 낙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헛되도다. 2절에 보니까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수많은 부귀 영화도 누리고 희락과 코믹과 그 다음 여러 가지 희극을 누려보았지만 헛되구나, 결국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으십시다. 무슨 균형이냐? 첫째로는 화평을 논하는 자, 샬롬을 논하고 샬롬을 기획하고 샬롬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희락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그 희락은 정말 찬양받을 만할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는 희락과 웃음에는 헛됨과 소용없음의 한계, 허무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과유불급, 희락에 너무 중독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구약을 떠나서 이제 신약으로 올게요. 신약에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님. 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로 와보죠.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혹시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께서 웃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혹시 있던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라는 표현은 혹시 있던가요? 예, 그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웃으시사, 웃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기쁨, 기쁨이란 단어는 희락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희락이 너희 가정, 네 심령 안에 있어 네 기쁨이 충만하기를 나 예수가 원한단다. 예수님의 소망 아시겠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쁘게 희락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면류관을 쓰신 모습이죠. 우린 예수님의 이 얼굴과 이 얼굴 표정에 대단히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대면하다 보면 나도 뭔가 신앙인으로서 숙연해져야 할 것 같고 왠지 웃음이나 희락이나 코미디나 개그 콘서트는 보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개콘을 보지만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죠. 웃다 못해 하하하 하는 모습.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 예수님 너무 경박하시다. 낯설어. 그런 느낌으로 웃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첫 번째 그림 종류였나요? 두 번째 그림이 더 훨씬 많이 봤나요? 첫 번째 그림. 성화의 대부분의 99.9%가 첫 번째 그림의 느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오나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너희 희락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실 때 과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요? 면류관을 쓰신 무거운 모습으로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미소 지은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상해도 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식이죠.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웃으세요 좀 여러분 하면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등장하는 그 슬픈 모습, 그 진중하고 무겁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도 억지로 취한 게 아니고 스스로 취하셨는데 왜 취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희락과 기쁨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슬픈 얼굴을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희락 혹은 기쁨 혹은 영어로 joy,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희락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전이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희락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너희의 기쁨,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서 그 기쁨이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선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느냐? 사도행전 8장 8절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개인적인 내면의 실존만 말고 내 가정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제주충신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봉사부서 안에 또 지하에서 식사를 만들고 설거지하는 땀 펄펄 흘리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 안에 소그룹 순모임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찬양대 식구들 1시간 반 예배 찬양 연습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돈이 주는 희락이 있다고요. 이거는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터득해냅니다.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게 돈이 주는 희락과 기쁨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희락이 뭐냐? 건강이 주는 기쁨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 건강이 주는 기쁨, 이른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희락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나의 내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성인 희락은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권세의 희락, 혹은 건강과 장수의 희락, 혹은 유머의 희락, 이런 세상 물질을 소유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품으로 가지고 계셨던 희락,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나타나는 기쁨, 그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 설교 초반에 솔로몬을 언급했죠. 솔로몬은 구약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최고의 정점에서요, 부귀 권세의 희락, 건강의 희락, 우리 유머의 희락, 코믹의 희락이죠. 또 하나, 자매님께 죄송하지만 성적 쾌락의 희락까지 다 누려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희락들이 주는 것, 허무함, 소용없음,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서 헛되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전도서 구절을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특성인 이 희락, 이 기쁨은 뭐냐? 세상 물질을 소유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이 성품으로 가지고 계셨던 희락이요, 예수님 안에 고유한 성품으로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래요. 부유하게 살든 빈곤하게 살든, 지금 내가 건강하든 내가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희락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우리 가정 관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쫙 넘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요. 이거 오늘 들으시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셨고 피를 흘리셨고 온갖 슬픔과 고통의 얼굴들을 기꺼이 자원하여 취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얼굴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희락, 예수님의 기쁨을 반드시 가지고 누리셔야 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답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믿어지고, 너무 간단하니까 십자층 신앙인들이 복잡함에 이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단순해서 안 받아들여요.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그 단순한 키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이다. 거기에서 조금만 배에 힘을 주고, 목에 조금만 힘을 주고, 약간만 더 크게.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이다.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이다. 요즘은 영어를 할 줄도 아시니까 I am blessed because of Jesus.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연수가 늘수록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입술에 푸념이 있습니다. 이거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혹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은 우리 자녀들 보면서 저놈의 자식 인생은 왜 저러냐 도대체? 이런 표현 종종 해보셨죠? 주로 부정적인 상황과 인생사 속에서 나오는 푸념이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님, 주자로 받아들이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성화 관정 차원에서 거듭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말과 혀입니다. 현상에 근거한 말과 혀의 선포가 말고요, 현상 말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와 말, 팩트를 보지만 팩트에 근거한 말을 하지 않고 팩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요, 생각요, 혀요, 액션요. 나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아들놈은 왜 저럴까? 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혀의 말과 거듭나는 게 있는데,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고 내 아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고 내 말과 생각과 혀를 거듭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맞아, 그렇지, 목사님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 맞아 은혜 되네, 이렇게 하고 까먹는 수준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계십니까? 라는 삶의 정황 밑바닥의 속에조차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해달라는 건데,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고, 우리 가정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고, 내 자녀 비록 공부는 못해도 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아들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첫 번째고요,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 영혼만 천국에 가는 내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과정 속에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의 복으로 바뀌고, 관계가 치유와 화해의 복으로 바뀌고, 인생 사이의 물질의 관계가 풀리고, 꼬인 인생 사이의 실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풀려지는 인생 사이의 복이 예수님 때문에 온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펙을 좋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만남의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자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복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오순절적인 순복음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Jesus요. 예수님 때문에가 강조점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 이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표현 때문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혹 행여나 주시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복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송하고 감사해서 교만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공독인 양 은근히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꾹 누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요. 십자가에 자기 부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나는 복받은 자기 때문에요, 복받은 자이기에 기대감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풀어내실지를 기대합니다. 복받은 자임을 정녕 알기 때문에 나의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 모양 저꼴이야? 라는 짜증의 성품은 사라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오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다 있어요. 로또의 심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로또의 심리. 여러분, 작년 2015년에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로또 시작했거든요. 로또 판매량이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마 올해 더 최고치일 겁니다. 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장 보증될 만한 신은 돈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돈독이 올랐잖아요. 돈의 신을 모시듯이 섬기지 않습니까? 로또란 단어는요, 이탈리아 어원인데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로또로부터 행운을 얻는 사람은 0.001%,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를 사느냐 하면 몇천 원의 소액으로 로또를 산 이후 로또 당첨 숫자가 발표되기 전까지요, 혹시나 내가 그 극소수에 걸릴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 기분 좋은 상상을 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건전한 심리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게 로또의 심리래요.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꽝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확인하면서 허무함이 몰려오고, 거기에 다시 한번 반복할 때마다 중독적 성향이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위험성이 발동되기 시작해서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허무한 로또도 사람에게 막연한 기대감과 기분 좋은 소망과 상상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흘려보내야지라는 플로잉의 마음을 일으켜요. 살짝 미소 짓게 하면서 하루를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요. 로또 숫자 당첨단은 발표 때까지. 하물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는 이 실제적인 영적 복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사교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대감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냐고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할 희락을 이 십자가 복음의 고백이 주지 않겠냐고요. 내가 공부해야 할 힘과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힘과 내가 풀어야 할 힘들을 이 십자가 복음의 영적 진리가 주지 않겠냐고요. 로또, 우연한 확률의 선물로서 극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반면 십자가로 근거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는 이 고백은 로또와 달리 확실한 은혜의 선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고백적 선포가 믿음으로, 순전한 애기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웃게 만들고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의 과업과 숙제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인생은 광야 때문에 무겁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은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겁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의 색채만큼은 칙칙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밝고 화사하게 살아야 돼요. 그 힘이 예수님의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결론 지어볼게요.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죠? 알바생 구하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알바생들은 점주 구하기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좋은 인생사로 세워질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 샬롬을 취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합당하게 풀어질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이건 기쁨 아닙니까? 이건 희락이잖아요. 희락이에요. 나의 성품이 넉넉해지게 만들고 인생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넘치게 해주고 그렇기에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도록 근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예수님의 희락, 이게 예수님의 성품의 희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성품에 묻고 성품에서 얼굴로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은 가족과 사람과 교회 내 봉사 부서와 직장 속에서 그 기쁨을, 희락을 흘려보내는 희락의 셈이 될 겁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읍, 가정, 문중 식구들과 부랑 마을에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작점은 말과 혀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과 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었죠.
말과 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했어요. 말과 혀에 대해서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생의 수레바퀴, 나의 생애와 자녀들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악독이 가득한 지체이다. 하지만 예수의 희락이 나의 희락이 되면 그 말과 혀로 내 가족과 타인과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마을 주민들을 축복합니다. 그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지혜와 온유로 덮는 자가 됩니다. 그의 혀와 말로 그들에게 희락을 흘려보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요, 돈이 내 심령 속에서 묘한 우상이 되기 쉬운 대한민국 자본주의 세상인데, 그 돈과 물질을 아낄 땐 잘 아끼고 전략정신을 가지더라도 쓸 때를 알아 쓸 때는 제대로 화끈하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기회를 잡게 되면 그곳에 제대로 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으로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기쁨을 받은 자들이 나를 향해 다가와서 나를 향하여 칭찬할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한테 오지 마시라고. 나한테 스포트라이트 비추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라고. 안 된다고. 상급 받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기념패 감사패 필요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의 인생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될 것이며 걸어가도 복이 될 것이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게 나중에는 진짜 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복주의적 성향을 아버님 목사님 만드시네요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기복주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소리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라는 믿음으로요, 지극히 작은 복을 흘려보내보세요. 그러면 작은 기쁨이 옵니다. 이게요, 경험이 돼서 노하우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조금씩 흘려보내면 또 조금씩 커지면서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이 기쁨, 예수님의 희락을 누리시고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물질의 복, 세상의 복, 권력과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종교성의 근감은 이거를 다 추구합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것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근감하면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그냥 굴러 들어오는 마지막 결론의 부록의 복. 진짜 복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예수님의 기질이 내 기질, 예수님의 성향이 내 성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는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모든 현실적인 복들도 저절로 풀어지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3부 예배 성도님들, 각 가정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삶의 난관에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팩트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사 결국 예수의 희락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행복자의 반열에 우뚝 서는 3부 예배자들의 인생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뚜기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